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흑암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바울의 마지막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유라굴로 광풍이 피해간다 안 피해간다?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유라굴로 광풍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유라굴로 광풍에 삼킴바 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 광풍으로 인한 절망에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그 끝에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기뻐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살리는 메시지를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메시지를 외칠 때 배 안에 있는 276명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처럼 하나님께 속한 바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권사회 한 분 한 분이 정말 가정을 살리는 외침이 되시고 구역과 교구 그리고 이 병든 세상과 이 땅을 살리는 외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외침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절망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고 모든 고난 속에서 위대한 새 역사와 간증이 이루어지는 일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함께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우리 두 가지 은혜를 짧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옆에 사람에게 분명하게 얘기합시다. 쳐다보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의 믿음은요,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외침이 되어질 수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알렉산드리아 배 아닙니까? 그 배 안에 모두 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선주, 선장, 선원들, 로마의 백부장과 군사들, 그리고 아프리카와 이 로마를 오가면서 장사하는 그런 중간 상인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 중에 바울이 아마도 가장 나이가 많은 노년이었을 것이고, 또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지병까지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건장한 뱃사람들까지 다 지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유라굴로 광풍에서 가장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이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의 여명까지 상실한 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기뻐하라 라고 외치면서 이 구원의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체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눈치가 빨라서도 아니고 기술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약한 자이지 않습니까? 가장 힘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가장 지금 힘들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외치며 276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죽은 우상과는 다르게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 교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어떤 의미에서의 첫 번째,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창립 예배 때 잠깐 말씀 나누었지만 엘리가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잖아요. 58세가 되었을 때 그는 정말 그때까지 성실함으로 잘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나라가 기울어지게 되는 까닭, 그것은 엘리가 제사장이며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지 못하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대할 만큼 육신적이었고, 자녀들이 방탕하고 타락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제멋대로였고,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기도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한 영적으로 둔감한 자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과 능력과 역사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씩이나 부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이제 네 집안이 다 멸문지화가 될 것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여 결국은 목이 벌어져서 죽고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 죽고 다 박살이 나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지성소지요.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언약궤 하나만 딱 있습니다. 언약궤는 쉽게 말하면 그 안에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계속 반복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예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주간에 총회를 갔다 왔잖아요. 총회를 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회의? 아닙니다. 만남? 아닙니다. 교제? 아닙니다. 다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총재가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전 세계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식사하고 그분 예배 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나머지 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침대가 어쩌고 저쩌고, 뭐 모임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길고 짧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이 딱 들려지잖아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이제 설교할 거예요. 제가 딱 들은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딱 들려지니까 나머지는 다 자유해. 다 기뻐요. 다 용서돼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정말 설교 잘하잖아요. 은혜롭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때는 다른 일들이 있거나 저에게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때가 있어요. 어떠다 보면. 그러면 그날은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럽니까 이거. 근데 뭐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라도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탁 들려지는 순간이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러면요, 놀라운 힘과 은혜가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인한 역전승이 약속되어지고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의 곁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때가 바로 어젯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밤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닉티라는 말인데요, 이건 은유적으로 명사로 사용하며 흑암의 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쳤잖아요. 며칠 동안 정말 얼마나 큰 광풍인지 흑암에 덮여가지고 사실 태양을 본 적도 없고 별을 본 적도 없습니다. 사방을 분간할 수도 없고 시도 때도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절망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과 같은 흑암의 때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때에, 그런 흑암의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흑암의 때에 하나님이 바울의 곁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캄캄한 밤중에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죄악에 있어도,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캄캄한 밤중에 역사하시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캄캄한 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밤중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냐 그렇지 않는 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정이 캄캄한 밤을 만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사업이, 직장이, 나의 이민생활이 정말 앞을 알 수 없는 흑암의 때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난 분도 있죠. 갑자기 병원에서 내 육체에 대한 진단이 나왔는데 정말 흑암의 때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의 상황이 정말 흑암의 때와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흑암의 때, 그런 때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면 바울처럼 본인이 살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큰 문제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도울 힘이 없으니까 무능력해지거나 도망치거나 오리발을 내밀거나, 그게 세상이에요. 내가 믿었던 사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날 배신하지? 내가 믿었던 친구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날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내가 믿었던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밖에 없지요. 흑암의 때 사람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선장이 하겠어요? 선주가 하겠어요? 뱃사공이 하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하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때로 여기셔서 오히려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가 내게 말씀하시는 때다. 내가 지금 흑암을 만났을 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진짜 화가 나면 이혼 도장 확 찍어버려 막 그냥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는 없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을 상담하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 그냥 열받는 대로 해버려 그냥.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철저하게 머릿속에서 각인되어져야 되고요. 이 마음과 몸으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머슬 메모리라고. 왜 우리가 소방훈련하고 지진훈련합니까? 머릿속으로는 지진이 나면 다 바깥에 나가서 넓고 평평한 곳에 가서 안전할 때까지 기다린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진이 나면 뭐 책상 밑에 들어간다. 근데 막상 흔들려봐요. 그게 되나. 예? 불이 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알죠. 다 알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알죠. 알죠. 근데 땅! 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그러면 머리에 있는 피가 쫙 빠지잖아요. 빠지니까 하얗게 돼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결국은 육신이 하는 대로 또는 환경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미련스럽게 절망의 길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니까요. 평소에 왜 우리가 예배를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때가 오거든요.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될 쾅! 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고요. 근데 그때 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그때는 내가 하리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신 이유가 지금 니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말은 아닌데 그지? 여기 안 나온 인간들만 들을 말인 것 같은데 자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실망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분노가 다가오고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 만나고 의견 충돌이 꽝 하고 일어나고 할 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가. 말씀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관심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기 이전까지는요. 그 죽일 놈밖에 생각이 안 나. 그 문제의 억울함밖에는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분통이 터지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누가 건드려도. 그런데 누가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눌림, 압박감,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모든 관심이 희한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정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소원으로 바뀌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이 다가오게 되고 자유를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내게 어떤 유익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전까지는 맨날 이게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계산하고 맨날 뭐 먹을 거, 입는 거, 꾸미는 거, 이 땅에서 그냥 잠깐 누리는 거 이런 것에 막 관심이 가는데요. 말씀이 탁 들어오고 나면 진짜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평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부터 관심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까? 놀랍게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전초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주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권사님, 정말 이분은 이민생활에서 사업에
뭐 이것저것 다 실패했어요. 정말 지푸라기도 붙잡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남편도 사실은 떠나간 것과 같아요. 딴짓하고 떠나갔죠. 심각한 가난과 어려움에 놓여졌던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입만 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정말로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남들이 걱정해서 아유 어떡하지 이렇게 말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그냥 뭐 앉으나 서나 달고 살았어요. 달고 살았어요. 근데 진짜 부족함이 없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 남편 돌아왔어요. 옛날에는 뭐 한 주먹 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올 때는 그냥 팍 깨져가지고요. 그냥 권사님이 여보 딱 그러면 인전이 막 팍팍팍 그냥 와 정말로 위대한 역사.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늘 얘기하죠. 상황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대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내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내 무엇이? 마음이. 다시 한번, 내 무엇이? 마음이.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요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승리한다, 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가 듣느냐 못 듣느냐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 가운데 공간복음에 다 기록된 비유 가르침이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말씀에 씨를 뿌리신다고 그랬거든요. 씨를. 근데 아무리 좋은 씨라도 좋지 않은 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결과가 다른 이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고 이렇게 완전히 결과가 다른 이유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결국은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게 되어 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축원과 칭찬을 듣게 되어진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불가사의한 건 없습니다. 그건 뭐 내 마음은 내가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몰라요. 어떤 때는 정말 내 마음이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근데 내 마음이 삐지거나 옹졸해지면요 바늘 하나 꽂을 것이 없는 것 같은 인색한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이게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 완고한 마음, 목이 곧은 마음, 뭐 이런 거, 굳은 마음, 이런 걸 죽은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친히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홍해 바다도 가르셨는데 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는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닳지 않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백성을 버려야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 그 백성들의 마음이 굳고 완악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도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첫째가 어디예요? 이렇게 너무 잘 알죠 해놨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봐서 그래요. 맞아요. 첫째가 길가, 둘째가 돌자, 셋째가 가시덤불, 그리고 넷째가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하는데 세 종류의 밭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한 종류의 옥토의 밭, 좋은 마음밭을 통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자,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밭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옥토와 같은 밭에서만 100배의 열매를 거뒀어요. 두 종류의 밭의 차이가 뭐예요? 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자연 그대로의 밭이에요. 자연 그대로의 밭. 근데 옥토밭은 어떤 밭이에요? 갈아엎은 밭이에요. 갈아엎은 밭. 나는 워낙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착해서, 나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듣고 자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부터 얘는 참 착해, 넌 어디 가서 참 착한 사람이야, 넌 정말 거짓말을 못해, 넌 너무너무 예쁘고 착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근데 저같이 넌 언제 사람 될래?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내 인생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게 맞아, 이게 내가 잘못됐고 이게 옳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들여요. 근데 넌 참 착한 애야, 당신은 너무 순하고 성격이 온유하고 좋아요, 너무 훌륭해요. 그 사람이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 어찌됐든 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아엎은 땅이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기경하라. 지금 땅을 기경하라. 예레미야 4장 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토질이 바뀌는 거예요. 묵은 땅의 기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실 우리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길가와 같았고 돌짝밭과 같았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었는데 십자가 예수의 복음이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정말 그냥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마음밭이 확 갈아엎어져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며 나는 병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마음을 확 갈아엎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면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유치한 신앙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 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마음, 내 마음이 갈아엎어진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게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not I but Christ 아닙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으로는 이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중심도 잘 안 잡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권사해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시키는 대로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빙빙 돌고서도 안 넘어지고 그냥.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생 아닙니다. 원수마귀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던져준 가장 무서운 악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라고.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 다 저주 가운데 빠집니다.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따라 살아가야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게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더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십자가로 기경되어지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기도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성경의 진리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머리에서 머물다가 나의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알기는 다 합니다. 성경 시험 보면 거의 90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는 것은 전혀 감격도 눈물도 열매도 기쁨도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능력이 안 생겨요. 십자가로 마음을 갈아야 된다? 다 알아요, 다. 근데 실제로 그 마음이 갈아져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그리고 탁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그려지는 거고, 발걸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 나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우리 권사회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 안 나갈 거야. 그런데 안 되잖아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막 감동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다 모여서 연습하고 하하호호하고, 그 맛있는 거 다 권사회가 잡숴요. 보니까 얼굴이 막 다. 사실은 제가 지금 굉장히 살이 쪘는데 그게 권사회 헌신 예배하는 동안에 얻어먹어서 이런 거예요. 다 권사님들 때문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내 마음을 몰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인지 길가인지 가시덤불인지 돌짝밭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이 굉장히 좋은 마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 문제를 탁 만나면서 내 마음의 굳음이 탁 드러나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이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가장 위대하게 내 마음을 갈아엎어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 내가 인내해야지,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서요 온전한 길을 탁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서 벌써 이미 박살날 씨앗을 다 심어놓고 나중에서야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왜 내가 어리석게 그랬을까, 그리고 그 열매를, 그 박살나는 열매를 자기가 지금 다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기가 막히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완악해질 마음인데 어떤 사람을 탁 붙여가지고 그냥 확 갈아엎어가지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 만난 사람 있죠. 그런 문제 만난 거 있죠.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한 말, 인간은 우주의 영광이며 우주의 모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부분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 나쁜 부분이 쓰레기와 같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양면성이에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내 안에 좋은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희한하게 내 안에 쓰레기 같은 것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 그냥 남편도 믿고 자식도 믿고 그냥 이민생활도 믿고 그냥 구역 모임도 믿고 그냥 건사회 헌신 예배도 믿고 그냥 다 미워 다 미워 다 미워. 근데 기도하잖아요. 희한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요. 이게 다 감사해져요.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깨달아지고요.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는 좋은 부분이 드러나서 자꾸만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내가 지금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반드시 헤아림을 받을 터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세상의 유혹 앞으로 못 이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육체의 정욕에 속한 것들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기가 막히게 위대한 승리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는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구역, 기도하는 성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되고 이기게 되고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늘 기도하는 권사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내 마음이 성령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잘 받아들여져서 내 안에 있는 장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곁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가정, 직장, 이 땅, 선교지를 향해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복음의 증인들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승리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